주일 일부 예배, 또 12월 성찬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한 달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 진주같이 귀한 삶을 살려면, 진주같이 귀한 삶을 살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진주라는 보석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주를 다 아시죠?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여성분들 특별히 보석을 다 좋아하시고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보석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보석의 문외한이어도 진주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진주가 보석의 여왕이라고 불려지더라고요. 그리고 과거 클레오파트라가 사랑했어서 유명하다고 또 하고요. 그런데 이 진주가 왜 이렇게 보석 중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귀하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게 보통 심상치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진주 조개가 그 몸 안으로 침입한 이물질을 끌어안고 그 이물질을 끊임없이 자기 몸과 이렇게 동화를 시킨답니다. 분비물을 계속 내서 자기 몸에 침입한 그 이물질을 끌어안고 자기 몸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그렇게 조개의 엄청난 고통과 인내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몸에 침입한 그 이물질을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화시키기 위해서 분비물을 계속 발산해서 감싸 안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이 길면 길수록 더욱 영롱하고 신비로운 빛을 띠는 귀한 진주가 탄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그 천연 진주는 매우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진주가 도대체 얼마나 비쌀까 찾아보니까 제일 비싼 진주는요, 그 진주 한 알에 17억 정도 한답니다. 뭐 놀라지도 않으시고 제일 비싼 게 그 정도 값으로 경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니까 곳곳에 진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그 오래전부터 인류는 이 진주라는 보석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주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진주처럼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도 참으로 귀하다, 그렇게 인정받는 인생, 그리고 그런 신앙,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진주 같은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많은 고난을 끌어안고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개 속에 이물질이 침입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냥 평안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고난이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조개처럼 그것을 거부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이걸 내 삶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해낼 때 그 침투한 고난이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쓰라려도 피와 눈물을 뿜어낼지라도 그 고난을 감싸 안고 견디다 보면 어느새 나의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주처럼 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진주 같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천국문이 진주문이라는 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12문이 있는데 그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진주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수많은 고난을 통과해서 그 삶이 진주같이 정결해진 사람들,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의 행태는 참으로 다양하죠. 돈으로 인해서 고난당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자녀 때문에 고난당하고,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겪는 그 다양한 고통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고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들이 겪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뜻을 깨닫고 견디고 버틸 때 그 고난이 진주같이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겪는 고난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고난을 겪는 것일까요? 제가 몇 가지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크리스찬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고난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뉘우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야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징계하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그냥 징계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사생자거나 남의 자식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또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긴 말씀이지만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왜 고난이 있느냐?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는 우선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교만해지고요. 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내가 지금 무척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많은 실수를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징계임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깨닫고 회개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혹시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한 하나님의 길을 걸 수 있도록 저를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군요. 이 고난 중에 제가 저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릇 행했던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또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복을 주시려고 훈련 차원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진 것이 없고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냄으로써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일부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수록 그 얻는 대가가 크다는 거 아시죠? 대학 가기 위해서 수능 시험 봅니다마는 그 수능 시험의 난이도는 나중에 행정고시라든가 사법고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고시를, 그 큰 어렵고 힘든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가치를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수록 더 인정받고 높임받는 자격을 얻게 되거든요. 여러분,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병들이 받는 그런 훈련과 해병대 또 특수부대원들이 받는 훈련이 다르죠. 더 고난이도의 훈련을 받을수록, 그것을 통과할수록 그 사람의 레벨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더 귀하게, 더 크게 복 주시려면 우리에게 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좀 더 크고 좀 더 귀한 그런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고난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우선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의 잘못을 잘 돌아봐야 되겠거니와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때는 이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셔서
복 주시려는 계획이구나라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진주처럼 귀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 일부러 이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최선 다해서 그 시험에 임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고 귀하게 쓰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더 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지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라고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진주같이 더 귀한 존재로 더 좋은 복을 주시려고 나의 레벨을 높여주시고 있구나 깨닫고 버티고 견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사탄에게 공격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라고 써 있습니다. 의인이 왜 고난이 많아요? 의인이면 고난이 없이 좀 평탄하기를 우리는 기대하는데 의인은 오히려 고난이 많다. 왜 그러냐 하면 악한 영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죄인들은 내버려 두어도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만 놔두는데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 믿음을 빼앗고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끊임없는 공격을 가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악한 영들의 공격 대상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악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경건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데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허락한 거예요. 그 왜 허락하시느냐? 그 공격조차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걸 믿음으로 견뎌야 되기 때문이에요. 견디면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사탄의 공격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히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삶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더 큰 상을 주시기 위한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 지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정말 하나님 뜻 살려고 힘쓰는 것 같은데 고난이 찾아왔다. 그것은 나를 싫어하고 나를 해방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임을 깨닫고 그러나 그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견디면 이것은 하늘에서 받을 큰 상급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고난조차도 우리가 넉넉히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일 수도 있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셔서 복 주시려는 훈련일 수도 있고 내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모르는 고난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허락하신 선에서만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조개가 진주를 끝까지 품을 때 그것이 영롱한 진주가 된다고 했다면 우리는 내 삶에 침투한 이 고난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기도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여러분 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람을 의지하신다거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신다거나 이래가지고는 절대 고난을 우리가 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이것은 오직 기도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 고난이 어떤 이유에서 왔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요. 이 고난을 이길 힘도 기도 가운데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임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하고 머리를 굴리고 가슴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고 괴로워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크리스찬에게 다가온 고난은 오직 기도의 눈물, 그 기도의 눈물이라는 분비물을 흘려내서 끌어안고 품을 때 그 고난이 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난당할 때 어떤 행동을 주로 취합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을 하죠. 그리고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하죠. 그것도 안 되면 다 포기해버리고 나는 끝장이다, 나는 망했다,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쾌락을 찾습니다. 술을 먹어서 고난을 잊어버리고 싶고 다른 쾌락에 빠져서 이 고통을 잊고 싶어 합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은 여러분 절대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고난이 진주가 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두고 그분이 하신 게 뭡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멈추시고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땀방울도 안 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기도 너무 열심히 해서 땀 나신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젠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뭐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우리가 기도했다면 모를까?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땀으로 몸이 젖을 정도의 기도 우리 해본 적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땀이 흘렀을 뿐만 아니라 땀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맹렬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조차 고난 앞에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것은 기도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이구나 딱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도로 통과하게 되면 결국 그의 삶이 진주처럼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난이 없이 진주 같은 귀한 삶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셨고
요셉도 고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고난 없이 귀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기도로 견디고 통과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 것을 맡기시고 그를 더 높이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만 내가 정말 진주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고난 당할 때 그 경험이 나중에 큰 유익이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은, 크리스찬은 고난이 없지 않고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을 구하지 마시고 어떤 고난을 주시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이 내게 유익되게 해달라고, 내가 진주처럼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건지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고난을 기도로 견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신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우리 인생에 앞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이건 오히려 나에게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즐겨야 한다. 그런데 정말 고난을 즐긴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세상을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다가옵니다. 어쩔 수 없이 다가온다면 나는 이 고난을 오히려 즐기리라. 기도의 시간을 삼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삼고 정말 기도하면서 땀방울 한번 흘려볼 만큼의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계기를 삼아야 되겠다. 고난을 끌어안고 즐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고난은 사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다시 기도 시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사인들이에요, 사인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이 사인이 왔구나. 내가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나 있었다라는 사인. 내가 다시 기도해야 한다는 사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또 새로운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인. 이 사인을 캐치하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두려워 말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고난을 견디다가 피투성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서 우리의 그 피와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반드시 더욱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존귀 여김 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의 진주문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